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시선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 비장함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일평생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순간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했으며 죽을 뻔한 경험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곳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바라보면 볼수록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더 큰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가족, 친척, 동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방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 뼛속 깊이 타들어가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오늘 보면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족과 친척과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심지어 지옥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은 이 바울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요, 3가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문둥병이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당사자는 모든 접촉을 끊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의 가족, 친척, 동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고륙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가족, 또 친척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지만 또 이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애써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가족의 구원을 위한, 또 친척의 구원을 위한, 이웃의 구원을 위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가장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분,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악하고 강팍한 그 수많은 죄인들, 문둥병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관심은 온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왕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멸시와 박해 속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희생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두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족과 친척과 동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정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사무치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을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 모른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